선교교회 코스모스 선교교회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을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 발의 턱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저희들의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오니 어둠의 세계들 가운데 유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죄악으로부터 항상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나음서는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해버린 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나음은 의로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서 나음 선지자가 선포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은 아수르의 잔혹성을 두려워하며 살던 유다 민족에게 큰 의로와 의안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니느웨 성은 아주 난공불락의 성으로 성벽의 높이가 30m이며 마차 세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정도 넓이의 성벽으로 20년 동안 포위해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음은 니느웨가 범람한 물로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이 예언은 홍수가 니느웨 성 일부를 파괴하여 바벨론인들이 이 성벽에 무너진 틈으로 침략하여 불을 질러서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요나 때의 놀라운 부흥 이후 100년이 지나자 다시 부도덕하여 하나님의 인내심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사악한 백성에 대한 멸망의 선포인 것입니다. 나음은 다가오는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함으로써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유다 백성들은 교만하고 잔인한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위안을 얻었던 것입니다. 나음은 유다 말기의 선지자들인 스바냐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약간 앞선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나음은 요나서와 함께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서가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오늘 이 나홈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나홈서가 기록되기 약 100년 전에 니느웨는 죄악이 간영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들이 회개하자 심판을 유보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홈 당시에 니느웨 사람들은 이전보다도 더 교만했으며 이웃 민족들에 대해서 매우 포악했던 것입니다. 즉 아수르는 전성기였던 디그라벨레스의 3세와 그의 아들 살마네스의 5세 때부터 영토 확장을 위한 정복전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이러한 정책은 국가의 성격을 호전적이고 무자비한 것으로 만들어서 다른 민족에게 대한 학대와 착취 그리고 약탈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홈이 사역하던 당시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고 히스기야 6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고, 홀로 남은 유다 역시 아수르의 침략과 지속적인 위협으로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여 패역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을 선언하는 동시에 아수르에 의해서 억압받던 유다 백성들에게 의로와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나홈서를 기록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악한 자들에게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자들은 금방 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금방 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멸망이 이미 작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신이 직접 보복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상대해서 싸우다 보면 나 자신이 그 악한 자보다 더 악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모습을 보고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이 나홈서는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나홈이 살았던 당시의 아수르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나치 독일이나 2차 대전 때 일본처럼 나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범죄 집단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니느웨는 요나 때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니느웨 성은 40일 후에 지진으로 무너진다는 요나의 메시지에 온 니느웨 성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회개함으로써 구원을 받은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수르 같은 나라들의 특징은 겉보기에는 나라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도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왕도 신하도 마치 제정신을 잃은 사람들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힘을 신으로 섬기면서 아무 죄 없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파멸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악한 나라 아수르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민족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와 북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그들의 손에 멸망을 당했고 유다도 멸망 직전에 이르는 큰 피해를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나홈 선지자가 아수르를 무섭게 책망하며 그들의 멸망을 예고하였던 것입니다. 나홈은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유다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이 시기에 니느웨의 멸망을 예고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하였던 것입니다. 나홈은 지금 아수르가 절대적인 세력인 양 온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르며 피로 물들이고 있지만은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아수르와 타협하지 말라. 죄의 잠을 자지 말고 항상 깨어서 소망을 품고 이 어려움을 견뎌내라는 뜻에서 이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악의 세력이 생겨나도록 허용하시는 건가?
히틀러나 일본 군국주의의 집단이나 아수르 같은 나라가 생기지 않도록 막으실 수는 없었을까?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괴롭히는 폭력 집단이나 가정 파괴문 같은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막으실 수는 없는 것일까? 왜 이런 세력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며 때로는 상당 기간 동안 마음대로 악을 행하도록 방치하는 것일까? 특히 자기 자신이나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악한 세력에 피해를 입을 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당연히 이런 나쁜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깡패들이 자기들끼리 패싸움하는 것까지는 내버려 두신다 해도 왜 하나님의 백성까지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하는가? 이렇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허용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죄가 어떤 것인지를 똑똑히 깨닫게 하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재하는데 죄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은 어쩔 수 없이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지 못한 사람이 가난과 궁핍에 시달리면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시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배가 너무 고파서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정말 정론적인 도둑들은 먹을 것을 잔뜩 쌓아놓고서도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도둑질하고 고난도에 도둑질을 하는 것이 즐거워서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 얼마나 몸에 배웠는지 이제는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 불안까지 한 것입니다. 도둑질을 하자면 불안까지 한 것입니다. 이런 죄는 어쩔 수 없어서 저지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일본이나 독일 역시 굳이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전 세계를 향해 선전포고를 했던 것입니다. 아수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좀 수고스러워도 자신의 힘으로 잘 살려고만 했다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한번 죄의 맛을 본 사람들은 중도에 그만두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란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가속도가 붙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속도가 붙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중도에 그만두게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성 자체가 죄 쪽으로 기울어져 버렸기 때문에 망할 때까지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사람들을 죽이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전쟁 중독증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죄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죄는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술을 먹는 사람들을 보면 가끔 한 잔씩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술이 왜 무섭겠습니까?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딱 한 잔만 하자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딱 한 잔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한 잔이 무수히 많은 술잔을 불러들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그 순간부터 중독이 되어 결국에 죄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거기에서 빠져나오려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는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버리기 위해서 손이라도 자르고 눈이라도 파낼 각오를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정도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죄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예외 없이 전부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때린다든지 돈을 빼앗는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음란 사이트에 들어간다든지 불륜의 관계에 빠진다든지 하는 일들은 전부 무서운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죄가 결국 얼마나 비참한 파멸로 불러오는지 눈으로 생생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허용하시는 그 이유는 사탄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무지는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늘 자기 자신을 은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이 스스로 나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다니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사람인 척 하다가 나중에 해를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도 철저하게 자기의 본질과 위치를 감추고 활동하면서 나쁜 일은 전부 하나님의 책임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악한 자들인 것입니다. 악한 자들인 것입니다. 약한 사람을 이유 없이 때리면서 즐기는 사람은 사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성폭력을 저지르는 가정 파괴범은 사탄의 판박이인 것입니다. 이를 갈면서 이유 없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탄에게 자기 이성을 다 팔아먹은 자들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생각처럼 초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초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미워할 일에, 우리가 조금만 미워할 일에 크게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며, 또 작은 의심을 부풀려서 서로 물어뜯고 싸우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사탄은 그런 모습을 볼 때 기쁨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와 타협만 하면 마치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젊은 학자도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 자기 영혼을 팔아넘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내 것을 챙겨주신다. 세상과 손잡지 않아도, 영혼을 팔지 않아도, 죄와 타협하지 않아도 승진시킬 사람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진을 시키고, 배우자를 만나야 할 사람은 반드시 만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무 실권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무 실권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기만 하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성공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지만은 실제로 마귀가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보면 악한 자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아주 사소한 것이 어긋나서 파멸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엄청난 군대 앞에 항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리와 이 같은 한낱 미물에게 항복을 한 것입니다. 천하무적 애국 군대가 이런 미물에게 항복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까불고 딸뛰어도 하나님께는 파리보다 못하고 이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이 설칠 때 우리가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웃으면서 파리만도 못하고 이만도 못한 게 까부는구나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에게 공격받을 때, 우리가 악의 세력에게 공격받을 때 자칫 잘못하면 마치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세력과 타협해서라도 어려움을 모면해 보려는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이런 유혹인 것입니다. 악이 득세할 때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이런 넘어가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넘어가지 않고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의 세력을 통해서 왜 양심만으로 우리가 이길 수 없는지, 우리가 왜 악을 이길 수 없는지, 왜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도 우리가 전심으로 의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도 우리가 전심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왜 육체에 우리에게 질병이 옵니까? 육체의 질병이 없으면 마음의 질병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까? 왜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까? 육체의 죽음이 없으면 영적인 죽음을 깨닫지 못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노예가 있고 독재가 있습니까? 노예와 독재가 없으면 죄의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지
사탄의 독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지 못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의 세력이 전면에서 활동할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힘센 자의 뜻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힘센 자가 자기 권력을 남용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머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악을 그냥 두고 보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악을 그냥 두고 보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들은 이 악과 타협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악과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과 타협한다는 것은 곧 신앙 양심을 버린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시고 계시니까 우리가 견디기가 힘들고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견디기가 힘들고 두려운 것입니다. 이처럼 악이 전면에서 활동하는 시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환난의 때요 어둠의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영혼의 낮과 밤을 예리하게 구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아침이 왔을 때 지칠 줄 모르고 활동하셨고,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진리의 밤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어둠의 세력에 넘겨주시는 시간이 바로 진리의 밤인 것입니다. 그때 진리를 증거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신앙조차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의 밤은 개인적인 연단의 형태로 올 수도 있고 종교적인 핍박의 형태로도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영혼의 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영혼의 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로 진리의 낮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만 계속되면 낮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밤이 와야 비로소 아침이 얼마나 귀하며 낮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건강을 잃고 입원한 후에야 내가 왜 평소에 건강을 잘 관리하지 않았을까? 왜 남들에게 좀 더 봉사하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저에게 건강을 주신다면, 저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부자는 재산을 다 잃고 난 후에야, 그렇게 돈이 많았던 사람이 재산을 다 잃고 난 후에야 돈이 철철 넘쳐 흐를 때 왜 그 돈을 좋은 데 쓰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더 저에게 돈을 주신다면 더 이상 속지 않고 좋은 데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밤을 경험해봐야, 즉 환난과 핍박을 경험해봐야 비로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며 인생이 자기만을 위해 쓰기에는 너무나도 아깝고 존귀한 것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겪어봐야, 비로소 마음껏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설교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영혼의 밤을 통해, 즉 환난의 때와 어둠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왜 나만 악의 세력에 당하게 하시는지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런 환난을 주시는지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자기 속에도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악의 요소가 있다는 것, 단지 그 악을 저지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지을 힘을 안 주시는 것, 죄지을 돈을 안 주시고 죄지을 시간을 안 주시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두운 환난의 때를 통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두운 환난의 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죄악이 날뛸 때에는 단 하루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디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반은 졸고 반은 집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사람들도 정신을 번쩍 차리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 후에야 비로소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아침을 열 수 있겠습니까? 아침을 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바라보는 보잘것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통해 아침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갑자기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아침이 찾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결국 이런 악에 어떤 반응을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악을 보고도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며 보복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은 사람을 괴롭힌 것이지, 악한 사람들은 사람을 괴롭힌 것이지 하나님을 괴롭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직접 고통을 받으신 것처럼 질투하시며 보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죄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죄는 모두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강탈하는 것은 강탈당한 피해자 한 사람만이 괴롭히는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소유를 나누어 주신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인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때려서 상하게 하거나 죽이는 일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형상을 나누어 주신 하나님을 상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남의 아내나 남편을 범하는 것은 모든 남녀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질투하시며라는 이 말에는 누군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할 때 심히 불쾌하며 불쾌히 여기며 마음 상해한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자기의 한계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한계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역을 함부로 침범할 때 질투하며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이런 악을 심판하시는 것일까? 첫째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소한 일로 인해서 무너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로 그 악의 세력을 무너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바로처럼 미물의 공격 앞에 무너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대굽의 바로가 이와 파리의 공격 앞에 무너졌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수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악한 자들에게 이런 치명적인 굴욕감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권력 다툼 같은 내분으로 망하게 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은 이해관계나 세력관계로 엮여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이간질로도 얼마든지 붕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력자들에게 의심을 불어넣으시면 언제든지 서로 죽고 죽이면서 붕괴될 수가 있으며 악의 세력들끼리 서로 먹고 먹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멸망은 진리의 힘 앞에 축출당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힘 앞에 축출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이 득세하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가 악이 득세하지 못하게 하려면 교회가 끊임없이 진리를 선포해서 악이 고개를 쳐들 명분을 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가 자기 할 일을 똑똑히 하지 않아서 악이 독버섯처럼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없으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마귀에게 이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계속 진리를 선포하고 틈을 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없다고, 교회에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인간적인 교제에 빠져들면 어느새 이런 죄악이 독버섯이 고개를 쳐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죄악의 독버섯이 고개를 쳐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악이 전면에서 활동하는 시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난의 때와 어둠의 시간인데,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밤에는 활동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밤에는 활동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에 보면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핍박의 때, 어려움에 다가오면 그냥 딱 엎드려서 자기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딱 엎드려서 자기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그저 가만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죄가 있으면 우리가 악을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용하실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럴 때는 그야말로 비상식임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지혜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도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악의 세력에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악의 세력에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진하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순진하면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속임수와 거짓말의 명수인 것입니다. 사탄을 이기려면 그의 속셈을 깨뜨려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과 진리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세상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이기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리를 알기는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를 알기는 아는데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으며 교회를 이해할 수 없는 집단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을 친 적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껍데기가 되는 껍데기 지식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그 말씀으로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되고 인생 밑바닥에서 헤매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그때 내가 머리로만 알던 진리가 내 몸속에 녹아 들어올 때 세상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진리를 알아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육신한 진리, 내 몸속에서 녹아 들어온 진리, 내 인격의 한 부분이 된 진리만이 불신자들을 설득시키고 공감시키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붙들고 고민해야 하며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그 약속대로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진리가 악을 이길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진리가 이길 것이라, 악을 이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밤이 찾아오고 나서야 그때 좀 더 열심을 낼 거라고 후회하지 말고 황금처럼 황금처럼 이렇게 환한 이 대낮에 마음껏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예배드리며 기쁘게 해드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야말로 복받은 자들이요, 우리야말로 정말 복받은 자들이요, 온 세상이 주목해야 할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많은 돈이 생기는 것보다, 우리에게 많은 돈이 생기는 것보다 성경 한 구절이 해석되어서 진리가 밝혀지는 것을 더 큰 자랑이자 기쁨으로 삼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는 패배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로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우리 종들이 되는 우리 코스모스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악의 세력을 허용하신 이유로
죄가 어떤 것인지 똑똑히 깨닫게 하시며 아주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있는 교만과 죄악을 철저히 제거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한 자를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와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위함임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진리가 악을 이길 것이라는 말씀 앞에 죄에 담대하에 단호할 수 있고 밖에 없으며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스모스 선교교회